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노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잘 지켜주시어서 추석 연휴 동안 우리 성도들 즐겁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명절 분위기로 들떠 있었던 마음 이제 잊어버리고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마음은 활짝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9월도 중순이 지나 이제 다음 달이면 10월 우리 교회 11주년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세계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을 주시어서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도 부흥케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모저모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의 발걸음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 악한 어둠의 영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아주 음식 많이 드셨어요? 아멘. 올 한 해는 너무 연휴가 길어서 또 이렇게 어느 해보다도 우리 가족이 또 이렇게 함께 또 풍요로운 추석 명절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들떠 있었던 마음들이 이제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또 우리 오늘 또 은혜로운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한 부자 이야기, 부자와 좀 비슷한 그런 이야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예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이 집을 짓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잘 지어도 관리를 잘해야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돌보지 않으면 집이 망가진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시입니다.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왕으로 아버지 다윗처럼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 그런 걸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의 당대 가장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지었고 또 가장 화려하다는 그런 왕궁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왕궁을 지을 때 이 레바논이라는 곳에서요, 물건들을 막 수입을 해왔는데 이 백향목이라는 그 나무를 예루살렘에서 운반하는데 8만 명이 운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산에서 돌을 깨가지고 다듬어서 옮기는데 동원된 인원이 바로 7만 명. 그런가 하면요, 이 금은 보화가 얼마나 많은지 그 금은 보화를 막 사들여가지고 벽돌 벽돌 지프시 사이사이에다 막 그 금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대궐 같은 그런 아주 보석 같은 그 왕궁을 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화려하게 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던 이 솔로몬에게도 시편 127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허사로다 했습니다. 아니 집과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금은보화로 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여호와께서 내 집을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허사로다 했겠냐고. 그만큼 솔로몬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물을 다 다스리고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집이 좋아도 금은보화로 온 집안을 다 막 번쩍번쩍하게 화려하고 그렇게 해서 그 성전을 지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고백은 이처럼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만이 든든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쓰고 고생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도와주지 않으면 안전할 수가 없어요. 보석 같은 그런 집에 산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이 내 건강 한번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도 그렇게 화려하게 멋진 그런 한목에다가 돌을 그냥 막 몇만 명이 그렇게 다스려서 이렇게 짓고 화려하게 금과 은을 섞어서 벽돌을 쌓아 지었지만은 이것도 딱 져놓고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로다라는 것을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그 누구나 다 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다음 달이면 11주년이에요. 여러분하고 같이 정말 처음에 개척 예배 드릴 때 우리 지금 여기 개척 멤버가 지금 한 전도사님, 권사님, 사모님 개척 멤버잖아요. 3명이 구구로 이제 모신 집사님들인데 이 개척 때 얼마나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벌써 11년을 여기서 보냈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만 해도 정말 우리 여기 교회 문을 열면은 그 여호와쟁이 막 그 왕국회관이 크게 있잖아. 그게 매일 막 시끄러웠어. 거기 사람들이 거기 오너라 왕국회관에 오너라고. 그 우리 교회 하기 전에 새 교회가 1년 두고도 다 문 닫았다고. 그만큼 이 주의 종들이 약하면 못해. 기도발도 없으면 못하고 영성이 없으면은 2단 옆에 못 있어요. 그런데 워낙 우리 권사님이 그 천안에서 이렇게 지금 7년 동안 같이 기도회 동역자를 지켜왔잖아. 그러니까 저도 언니 권사님의 백으로 이렇게 힘을 얻고 또 같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원수마귀들이 이 기도회 능력자들 앞에는 원신이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11년 이렇게 지켜왔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날 생각해 보면은 모든 일들이 지금 감사뿐입니다. 우리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이라는 것을 늘 지금에 만족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의 어떤 것을 도와주시냐? 첫 번째로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십니다. 본문 1절에서와 같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 가정과 집안이 평안하고 행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들이 파탄나고 흩어지는 걸 원하잖아요. 잘 세워나가길 원해요. 행복하고 즐겁고 평화로운 그런 평안한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무조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한다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천재적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부귀나 명예나 권세가 있다 해도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행복도 가정의 행복도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만들어주신 우리 인간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 건강 하나도 우리는 제대로 만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싶어. 정말 나는 평생 안 아팠으면 좋겠어. 나는 좀 내 모든 것이 잘 됐으면 좋겠어. 아주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 아무리 내가 막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건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 인생의 집은 복음의 반석 위에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집 짓기를 비유하시면서 인생을 주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지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이라는 모래 위에 지을 것인지를 이렇게 잘 선택하라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앞으로 잘 살려면은 네 집을 반석 위에 설 것이냐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반석 위에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신의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에서 그냥 살 것이냐. 이 집의 비유는요 이 해 아래에 있는 이생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을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소원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 위 그 집이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현재 머물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에서 이 말씀 순종하면서 그 믿음 생활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란 영적 믿음을 말합니다. 영적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순종의 행함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영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 중의 보배예요. 또 믿음은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성경의 믿음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비와 홍수와 바람이 닥칩니다. 사람들이 흔히 쓰는 인생에서 가장 표현하는 가운데 하나가 인생을 집에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또 어디에다 지을 것인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그 집을 지으려고 하면서도 기초 공사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만이 집을 잘 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영적인 믿음으로 막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건강할 수가 있는데 그냥 믿음이 시지부지하고 그냥 항상 그냥 나이로운 신자들처럼 그런 믿음은 기초공사가 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든든히 집을 져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목표와 명예라는 목표를 가지고 물질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집을 짓지만은 그러나 자연재해나 또 천재지변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잃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에도 막을 수 없는 비가 퍼붓고 또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름의 목표대로 집을 다 지었는데 예기치 못하게 어느 날 막 재해가 막 닥쳐와. 지금 외국에 보세요. 막 이 유튜브를 보면은 각 나라마다 홍수로 인해서 물난리가 말도 못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무서운 불이 그렇게 많이 나.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솔로몬처럼 이렇게 막 대궐 같은 그런 화려한 그 성전을 지어놓고 집을 지어놓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 확 불어버리면은 저게 그냥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재지변 자연재해 앞에서는 아무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모든 것을 막아달라고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공, 명예, 물질을 얻은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려면 기도로 담을 쌓아야 합니다. 비와 홍수와 바람은 사람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영적 문제를 말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그런 막 육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은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집처럼 어느 날 갑자기 막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게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만큼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기도자가 되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능력받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어요. 요즘 저도 좀 막 명절 분위기 때문에 연휴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뒤숭숭해서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랬더니 명절 때가 되니까 기도 안 하면은 이 마귀들이 이 속에 온갖 유혹을 해요. 이런 생각도 주고 저런 생각도 주고 야 너 곧 또 너무 무리하면은 어지럽지 막 이런 생각을 주고 그게 바로 기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전에 와서 매일매일 기도했던 사람들이 한 2, 3일 동안 안 차나? 그러면 벌써 신호가 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믿음으로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잠을 자지 않고 늘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마귀에게 언제 공격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악한 일의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늘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영체입니다. 오늘도 누가 이렇게 약해서 막 오면은 마귀는 너무너무 좋아한다 했잖아. 오늘 세계롭게 명절 세고 나서 몇 명이나 갈까? 마귀가 막 지금 너무 박수치는 거야. 특히 기도의 능력자가 쓰러지고 나니까 지금 마귀가 아주 떼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우리 기도를 이겨야 돼요.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인간의 생각을 통하거나 또 동물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므로 예수님은 마귀가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막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도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모든 것을 막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도 빼앗아가 또 건강도 빼앗아가 물질도 빼앗아가 막 이러기 때문에 이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유혹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괴롭힐 때는 도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저희 마귀는 도적같이 온다. 그렇게 너희들은 늘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했어요.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면요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잠깐 그 틈을 노리고 엿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문제의 방법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삼할 때 하나님은 우리 어떤 것을 도와주실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1절 하반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했습니다. 이 말은요, 군인들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최전방을 철통같이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군인들에게 지켜주지 않으면은 저 원시 마귀들 저기 나라의 안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 지금 수도 없이 우리나라 막 기순해 오잖아요. 얼마나 북한이 가난하고 살기 어려우면은 진짜 목숨을 걸고 오는 거예요. 그 강물에서 몸을 숨기면서 헤엄쳐서 오고 또 막 수없이 그 위험한 그 지뢰를 막 밟으면서 오고 또 막 총을 이 사람들이 발견돼서 총을 팍 쏘면서 수십발 총알을 맞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은 북한에서 먹고 살기 힘들면은 그래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목숨을 걸고 오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철통같이 최전방을 지킨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만약에 최전방 지키다 막 졸든가 그래 봐봐. 그럼 그 사이에 북한 사람들이 막 총을 쏘고 또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설하다 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철통같이 최전방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모든 것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다 허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우리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을 주셔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다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뿐 아니라 다 세워졌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잠깐 세워졌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정도 나의 인생 설계도 나의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모두가 헛수고일 뿐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며 헛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도 헛되다는 것일까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바람에 감는 거와 같다는 것이에요. 바람처럼 이렇게 한번 휙 불어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한번 딱 불고 가버리면은 어느 쪽으로 간지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자꾸자꾸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고 하루하루 시간이 가고 이렇게 세월이 흐르지만은 우리 나이는 이제 잡을 수가 없어. 또 지나가는 시간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이 뭐라겠냐면은 전도자가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많은 것 같지만은 그 어느 것 하나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미 지나간 날은 없는 것이니 그 내일도 역시 오지 않는 것이니 다 쓸데없고 오직 확실한 것은 지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어.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중요하니까 현재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질없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지금 현재에 우리가 속한 것들, 또 현재의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된 삶이고 이것이 인생의 무의미를 극복해줄,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을 도와주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도 도와준다고 했어요. 본문 2절을 보면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거다. 여기서 잠을 준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잠이 안 오면요 너무 괴로워요. 정말 아주 잠 못 자는 것 같이 괴로운 거 없어요. 그래서 잠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붙들어주시고 염려도 붙들어주시고 사고와 위험에서 지켜주심으로 단정을 이루게 하시고 편안한 의식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잠을 못 자고 막 그러면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 저도 예전에는 커피 10잔을 먹어도 막 그냥 자리에 누웠다 막
코 골고 자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자꾸 이렇게 체질이 바뀌다 보니까 3잔 먹으면요 그날 꼬박사요. 2잔까지는 그냥 한 12시까지 견디는데 3잔 먹었다면 기본이 3시까지 잠을 못 자. 그래서 막 그 잠을 못 자는 그 고통 있잖아. 막 TV 보고 유튜브를 보고 해도 이제 막 괴로우니까 저리기는 한데 잠이 안 와. 그러니까 막 이제 마음은 공상이 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헤매다가니 늦잠을 자면 난 10시, 11시까지 잘 때가 많아요. 이게 체질상으로 안 좋은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커피를 끊으려고 하는데 어저께는 내가 이제 주일날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한 잔을 먹어봤어요. 세상에 초저녁 7시서부터 저녁 아침 8시까지 잤어요. 그렇게 또 잠이 나요. 그래서 이 잠자는 건요, 잠이 그래서 보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잠을 자고 나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요. 피곤했던 것이 다 씻겨버리고 내 몸이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자살 순위가 세계에서 1위 돼요. 39분마다 한 사람씩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자살하냐? 잠을 못 자서 그런 거예요. 이 막 고민스러워.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보면은 근심 걱정이 많아요. 이거 저 걱정 많고 또 저같이 이렇게 커피에 먹어가지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카페인 때문에 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 지금 잠 못 자는 자살하는 사람들은 다 근심 걱정 또 막 요즘에는 또 왜 이렇게 소화 우울증이 이렇게 많아.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그렇게 막 그냥 입이 막 닳도록 그냥 죽고 싶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막 이렇게 자살 행위로 이렇게 손목을 긁고 이런 사람. 그 애들 그 원인이 뭐예요? 바로 이거 학업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 하도 부모들이 막 공부하라거나 학원을 수십 개씩 보내고 또 그러다 또 요즘 게임기가 유행이잖아요. 애들이 게임하고 싶어 죽겠는데 공부를 하기 싫어. 그러니까 막 게임 중독에 걸려갖고 부모님한테 막 혼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트레스 막 장애로 인해서 그렇게 그 청소년들이 또 많이 자살을 해요. 옥상에서 떨어지고 심지어는 학교 옥상에서 떨어지고 이 손목 걸고 막 이런 애들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을 주신다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잠 잘 주무세요?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잠을 잔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근심 걱정이 없고 또 배부르고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했어요.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믿음으로 이렇게 보실 때 너는 참으로 정말 나의 믿음의 자녀구나 이렇게 하실 때 모든 길을 다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다 주님 앞에 맡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와 염려와 가는 길을 주님께 맡기시고 의지하는 가운데 언제나 단장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어떤 것을 도와주실까?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십니다. 이 본문 3절을 보면은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했어요. 여기서 자식을 왜 기업으로 표현을 했냐면은 솔로몬은 그 생명의 근원은 인간의 육체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두었는데 이 솔로몬은 그 생명을 다스리는 자는 주체도 모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을 주께로부터 상속받은 기업과 상급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업을 자식으로 주셨잖아요. 자식이 물론 없는 자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는 주께서 잠시 맡겨주신 기업인 자녀를 청지기로 또 잘 양육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임시 이렇게 부모로 주셨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양육하고 이렇게 가르쳐야만이 자식은 건강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키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이 바로 자녀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식은요, 마치 내가 부모의 유산을 받듯이 저절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또 이렇게 상급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부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처럼 자식은 누구에게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본문 5절에 자식들을 잘 길러놓게 되면 그 부모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했어요. 훌륭하게 내 앞에 자식들이 있다면 정말 누가 남을 얕보질 않아요. 악한 자들이 날 깔보질 않아요. 그리고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놔 그러면은 그 자식들이 손을 써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업을 자녀로 내가 두었으니까 너희들이 잘 훌륭하게 키워라. 그러면 네가 어디 가서 수치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모든 것을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온전히 계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목표와 계획 안에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데 있어서 내 삶의 성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려 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내 새 삶의 그 목표를 가지고 삶의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또 하나님을 마음 깊이 하나님의 계명을 되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귀한 직분도 잘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 이렇게 세계로교회 이제는 11주년인데 11년 동안 그동안 정말 하나님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다음 달 그런 11주년을 맞을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가정이 다 자녀들까지 다 기업으로 잘 분리받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 지혜롭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게을러서 때로는 세상의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핑계로 믿음이 나태하여 많은 결실을 맺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오니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니 백이철 목사님, 박분자 권사님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시며 상하게도 하시다가 아버지 또 그를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어서 병석에 있는 배 목사님과 또 병원에 있는 입원 중인 박 권사님 아픈 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뿌리고 말고 덮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건강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